하나님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서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는 싸워서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이왕 싸운다면 꼭 이겨야 하는데 그 일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합니다. 말년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회고할 만큼 거칠고 역동적인 삶을 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니만큼 분명 인생의 싸움에도 남다른 노하우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는 투쟁의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투쟁을 통해서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었다라는 점입니다. 싸웠는데 웬만해서는 다 이겼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태어날 때 먼저 그는 형의 뒷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잘 아시다시피 발꿈치를 잡다, 또 다른 의미로는 경쟁적으로 뒤쫓다, 그리고 속이다, 찬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자라면서 야곱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찬탈해냅니다. 사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 형 에서를 구슬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죠. 형 에서 입장에서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도 딱히 인정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진지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는 가문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 장자의 축복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도박에 성공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 형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형이 없는 사이에 눈이 어둡게 된 나이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약속된 언약의 복을 빼앗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 복을 결국에는 손에 넣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기가 베고자 한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돌아오길 결심하며 떠난 길이었지만 야곱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긴 도피의 시간 동안 야곱은 자기보다 더 꾼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요. 말뿐인 친척이었고 실상은 종과 같이 그 밑에서 구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의지의 사람 야곱은 다시 한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내죠. 2 아내를 얻고요. 11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해서 도망쳐야만 할 만큼 커다란 부도 소유하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야곱의 승부사적 기질, 끈질긴 노력과 성실함과 인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이름에서 오는 편견만 제외하고 그 야곱을 본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수성가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빈손에서 시작해서 자기의 어떤 한계를 모조리 극복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둘째라는 태생의 한계에 굴하지 않았고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의 유약했던 성품도 극복해내고요. 도피 생활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큰 부를 창출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과 성취는 분명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른 성경 인물보다 야곱을 더 멋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싸움의 고수, 승부사, 인생 질고 전문가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야곱도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과거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던, 칼을 갈았던 형 에서를 만나는 거죠.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손에 평화가 있을지 아니면 칼이 있을지 야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더 미칠 것 같겠죠. 500여 마리나 되는 가축대를 예물로 3차례에 걸쳐 보냅니다. 종에게 대사도 일러주었습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온 예물입니다. 야곱은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타부타 소식이 없습니다. 불안감은 고조됩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초조합니다. 지난 20년간 아등바등 얻은 재물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게 가족도 주셨고 이 많은 재산도 가축도 2떼나 이를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베델에서 제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역전의 승부사는 사라지고 철저한 무능력자, 무기력한 상황 속에 놓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인도의 강을 건너고 그들을 저만치 앞에 보냅니다. 가축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질 때까지. 앞서간 가족들의 야영지에서 등불이 하나 둘씩 꺼질 때까지 밤이 새도록 야곱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이제 그의 삶도 끝장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간절히 바라는 대로 새로운 삶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 깊은 밤처럼 깜깜합니다. 차라리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 내가 이러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서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답답하고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한숨과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고 차라리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가 없는,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홀로 된 시간에, 가장 낮아진 때에, 가장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장면을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씨름에 임하는 야곱의 끈질긴 태도입니다. 앞서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야곱이 아무리 대단해도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림픽 유도 경기를 한 번씩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0수년 동안 각 선수는 최고의 자질을 검증받고 극한의 훈련을 거쳐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섭니다. 왜요? 메달의 영광을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빛나는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를 위해 그들이 흘리는 땀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한 경기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합니다. 땀으로 온몸이 범벅되고 벨트가 풀리고 옷이 찢어지고 여러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경기를 대충 치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몸싸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름을 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씨름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크인데요. 좀 더 정확한 해설은 레슬링을 하다, 심하게 몸싸움을 하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뒹굴다, 부둥켜 안고 매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그 유도 선수들처럼 하나님과 아바크,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국가대표와는 비할 데 없이 연약한 사람이죠. 오랜 양치기 생활로 단련되었지만 사실 그는 장막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조용하고 온순하고 거친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올림픽 경기는 단 몇 분 몇 초면 승부가 결정되죠. 하지만 야곱의 씨름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날이 새기까지 계속됩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국가대표가 아니고 그와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하셨던 끈질긴 기도의 비유로 말하셨던 불의한 재판관을 끝까지 찾아갔던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과연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다면, 정말 이 문제가 생명의 문제라면 우리는 결코 대충 기도할 수 없겠죠. 가끔 스스로 반성합니다. 내 기도가 적은 이유는 어쩌면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아직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야곱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원합니다. 둘째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는 야곱이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겼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맞습니다. 초인적인 인내로 허벅지 관절뼈를 다치면서까지 야곱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끈질김만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의 뜻과 소원을, 자기의 처자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과 처자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 바람을 끈질긴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관철시켰다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끈질긴 기도라고 하면 내 요구를, 내 바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고야 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야곱의 이전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꾀와 속임수와 노력으로 무슨 짓을 해서든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어요. 형을 이기고 아버지를 이기고 삼촌 라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이번만큼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한번 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축복하지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날이 새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야곱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위압하는 표현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백은 이렇게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지금껏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왔지만 이번만큼은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굴복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과 야곱의 문답을 살펴보면 이 점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찾아오셨죠. 왜 물으셨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신념이고 발자취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야곱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네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뒤쫓는 삶, 투쟁하는 삶,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형의 복수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장자의 복을 탈취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전혀 언약 백성답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을 속이고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은 야곱의 삶과 이 고백의 장면을 좀 더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문장이 조금 특이합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결과적으로 천사를 이기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이긴 다음에 자기 소원을 울면서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NASB 영어 성경을 제가 직역한 것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자라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 다음에 땡땡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라는 질문이 땡땡이라는 그 기호로 생략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울며 간구함으로써.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울며 간구함으로써, 항복함으로써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건율이가 4살입니다.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셌던 고집이 더 세져서 엄마 아빠를 속썩일 때가 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으면 좋겠는데
때가 늘었습니다. 아빠 엄마 말을 안 듣다가 결국에는 울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혼이 납니다. 그러면 서럽다고 더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로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요, 그래 너 얘기야,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한마디를 저를 보면서 탁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안아줘. 이렇게 아빠 안아줘. 울면서요. 아빠 안아줘. 혼나는 것도 서럽고 이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모르겠는데 아빠 안아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 뭐 잘못했어? 라고 계속 애를 혼낼까요?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너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보고 안 그러겠다고 아빠랑 약속해. 이럴까요? 아니요. 힘에 부치도록 안아줍니다. 번쩍 들어서 그냥 안아줍니다. 그럼 또 좋다고 웃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제멋대로 고집불통으로 산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모양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때를 쓰며 자기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결국 울며 흐느끼며 네,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수밖에 없죠.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세 번째 장면을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위에서 볼 장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자기 고백, 항복 선언을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름은 또 한 가지 강자가 약자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 받는 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건유리의 이름을 지어주었지 건유리가 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강했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말뿐인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다운 삶의 태도와 자세와 결심을 야곱이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릴 때 나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 온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주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떠한 상황을 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들어주면 죽어버릴 거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그 삶을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날이 새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